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좀 소리가 많이 도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4장 9절부터 이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좀 집중해서 보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나누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대충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들을 대충 개관을 해드리면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이 자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정말 아주 진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 좀 그 리버브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이 교회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은 말세에 종말 때 경험할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선행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듯 하는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충 내용을 개관해 보면 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 1장.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 2장에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3장은 마지막 때 교회와 사역자 사이에 갖추어야 할 관계. 4장은 이제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당연하게 갖추어야 할, 마지막 때면 당연히 경건과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죠.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구조 안에서 보면 지금 이 저희가 읽었던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사실 보면 4장 13절부터 이제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풀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 바울의 종말론이 가장 핵심적으로 담겨있는 서신서들이잖아요. 근데 그 핵심적인 종말론이 다뤄지는 부분이 4장 13절부터예요. 그럼 이 앞부분의 내용이 종말을 맞이할 성도들이 갖춰야 할 태도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겠죠. 4장 9절부터 12절까지.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놀랍게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내용이 다뤄지기 바로 직전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면,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면 개인적인 경건은 완성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웨슬리를 비롯한 그런 성결신학 안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성결해지면 행복해진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면 행복하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건과 성결을 계속 한번 추구해 보세요. 행복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행복해지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돌아보면 바로 형제사랑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형제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와 진짜 행복하구나. 진짜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사랑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막 사랑이 폭포수같이 터져나올 때 너무 행복합니다. 야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신앙 연수가 1년이 채 안 되는 교회예요.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 교회는 신앙 연수가 짧아요. 근데 한번 우리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4장 9절 한번 봅시다. 이 신앙 연수가 1년도 채 안 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쓰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 교회는 영적 성장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봐도 몇몇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바울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실로 종말론적인 교회인데 종말론적인 현상을 그대로 받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빠른 영적 성장이요. 또 하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때의 실전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공적으로 설교 딱 3번 했어요. 3주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사역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잖아요. 저희 아들도 오늘 왔는데 아들 그 신생아는 잘 돌봐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생아는 잘 돌봐줘야지 잘 성장할 수 있는 터가 마련이 되는데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함께 계속 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애를 놓고 애죠. 신생아잖아요. 애를 놓고 부모가 애를 놓고 3주 키워놓고 애를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쓰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사역에 너무나 필요했는데 디모데를 아무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한 1년 가까이를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대리해서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돌아온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이 교회가 1년 동안 영적으로 성장을 너무 실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 중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해요. 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이 주제를 설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최근 한두 주는 제가 좀 사랑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내가 사랑을 잘 못했다.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서 좀 사랑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자, 9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바울이 더 이상 첨언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서로 사랑이 실천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사랑의 수준이 우리들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잘 지내자 하는 이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 차원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온 지역,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큰 지방에 있는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교인들 사이에서만 자기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온 지역 전체에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개교의 이기주의 같은 것 없었어요. 우리 공동체만, 우리만 서로 잘 지내자. 다른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낄 수 없어. 이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형제 사랑을 다뤄보자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 1절에는 베드로가 그 서신서 받는 그 교회에게 인사를 하고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으로 가게 하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생명, 이 생명은 조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하나님적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적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경건하게 살도록 주께서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암, 지식적 알미 아니죠. 필기하고 공부하고 스쿨에서 공부해서 아는 알미 아니죠. 이 알은 어떤 알미입니까? 관계적인 알미고, 체험적인 알미고, 실천적인 알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해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그분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행하여지는 알미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이것이 말미암게 된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8가지의 덕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욱 힘쓴다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덕이 있을 수 있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가 이 수신자에게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저자 베드로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랬던 것은 너희가 더욱더 계속하기를 원한다. 더욱 힘쓰기를 원한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너희가 하고 있었던 서로 사랑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천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봅시다. 믿음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믿음.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믿음으로 받죠. 또 우리가 어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죠. 이렇게 믿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덕이 나타납니다. 이 덕은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탁월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 안에서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훌륭한 어떠한 이런 탁월한 어떤 은사적인 이런 면들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변의 어떤 지체들 중에서 뭔가 다른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지체는 뭔가 하는 게 달라. 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 살펴보세요.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뭐가 다르냐? 믿음이 달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탁월한 아레테 덕이 나타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덕이 나타나면 덕이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아레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과 신앙 안에서 어떤 것들이 쌓이느냐? 영적 지식들이 쌓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더라. 지식들이 쌓이죠. 그런 지식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화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어떤 것은 저주의 길인지를 알게 되는 어떠한 이런 분별력들이 생기고 그 분별력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셔. 삶에서 절제가 생깁니다. 그런 절제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넘어가죠? 절제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인내의 성품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인내. 자, 인내가 생기면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때 인내로 말미암아 경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참 굉장히 놀라운 가치입니다.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이, 그러니까 경건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지만 바울이나 베드로나 경건만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경건만으로는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만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경건이지만 9절부터 형제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경건까지 왔는데 경건 위에 또 더 있어요. 경건 위에. 자, 경건의 위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들끼리 이제 친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겠죠. 서로 사이좋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형제 우애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한데 그것이 바로 그 위에 완성되어져야 할 최종적인 덮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 이게 우애보다 사랑은 더 강력합니다. 서로 사이좋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사랑은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없는 아가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삶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 사랑을 첨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발걸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더해야 돼요. 아멘. 주님, 저 예배당 가요. 지금 예배드리러 가요. 하나님 사랑해서 갑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걸음걸음에 하나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고백 하나하나, 이거 고백 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노래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가사만 읊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예배당 오셔서 이제 아시는 분들 서로 이제 만나고 이제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아멘. 사랑으로 인사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것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되 그냥 조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흡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로 우리가 흠뻑 적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하고 더 깊은 차원을 추구하고 더 넓은 차원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만족해버리는지 몰라요. 한번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덕이 나타났어. 한번 사역 한번 지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족이 딱 돼요. 그냥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은혜에서부터 또 이게 살짝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재수 좋아서 한번 사랑 한번 진하게 한번 딱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빨리 또 사랑해서 또 이탈되어서 가는지 저희가 몰라요. 다들 탄식이 나오시죠?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되 흡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에 흠뻑 적셔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런 은혜의 돌파가 있어도 그 다음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한번 보는데 충격적인 좀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보면 이 신앙의 이 8개의 이 계단을 베드로는 구원론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구원과 결부를 시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급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게 안 될 때 애통함이 나옵니다. 이게 안 될 때마다 막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나 혼자 감추고 겉으로 아닌 척, 나는 경건한 척, 홀리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마음속에 이 모순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없고 이것을 주변에게 나누고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거 가지고 애쓰면서 이거 가지고 몸부림을 치게 돼요. 나는 이미 구원이 결정됐고 나는 이미 구원 열차 나는 이미 올라탔고 나 티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 신앙집을 쌓아 올리는데 8층집 쌓아 올리는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 그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돼요.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안 되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걸 그냥 둘 수 없죠. 저 며칠 전이에요. 금요 철야 때인데 저 앞에 그 웅서 형제가 있는데 웅서 형제한테 저의 마음의 죄들을 좀 나눴어요. 웅서 형제가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아니 왜 리더께서 리더가 왜 나한테 그런 거를 나누냐고. 아니 이걸 나누기 쉽지 않으실 텐데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그거 잘한다. 나는 그거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항상 제가 그걸 나눕니다. 뭐예요? 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은혜들이 풀어지냐면 다들 서로 마음이 낮아지고 애통한 마음들이 있어요. 서로 그걸 고백해요. 서로 잘난 척 안 하고 서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한 분에 더 봅시다. 빌립보서 우리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넘어가 보시죠. 빌립보서 2장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구원은 단순히 이 신약성경 전체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과거형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 과거형만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과거형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구원의 서정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이미 칭의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차원의 구원이 있고 내가 오늘 이뤄야 될 구원이 있고 또 앞으로 최종적으로 얻게 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미 받았다는 개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루라 하는 구절이 있고 또 어떤 구절에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앞으로 구원하신다는 개념의 최종적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은 이미 받았어. 그거는 너무 초보적이고 이미 이렇게 제껴버리시면 여러분들 삶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신앙의 삶의 열매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 신앙의 경주를 다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전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지옥과 마땅하니 정말 버림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하니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나한테 깨달아지고 그 감격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보다 더 기쁠 때가 어디 있어요? 네. 우리 그거 잊지 마십시다. 아멘. 끝까지 그거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거 지키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맞이하십시다. 아멘. 아멘이시죠?
빌립보서 2장 펴주는 줄 믿고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 어떤 기독교적 활동이 무슨 활동이 있던지 간에 무슨 사역이 있던지 간에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아무튼 뭐든지 간에 그리스도 몸 안에서 무언가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멘. 그리스도 몸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제자더라고요. 다툼 딱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떠올랐어요. 제자들이 막 싸웠습니다. 다퉜죠. 어떻게 다퉜습니까? 내가 높다. 아니다 내가 높다.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다퉜습니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싸웠던 거죠. 왜 다툼이 있을까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 허용으로 하게 될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케네스 하긴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케네스 하긴 목사님 처음 목회했던 교회 이야기를 책에 써 있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첫 목회지에 부임해서 갔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 초년병으로 첫 교회를 부임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이분 이제 교계 소식을 잘 모르겠죠. 이 목사 초년병 뭘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수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정말로 심각한 교회였던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당을 짓고 목사 쫓아내고 막 교회가 쪼개지고 막 아무튼 난리가 났던 정말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나중에 부임하는 것을 수락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려고 그 교회 갔냐고 알고 갔냐 막 이러면서 당황한 거죠. 이분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지금부터 내가 계속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매주같이 사랑을 주제로만 설교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무튼 사랑만 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사랑만 설교를 1년 2년 계속 했대요. 계속 사랑을 설교를 사랑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교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몇 년 사역을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할 때 그쯤에는 이 교회가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돼서 서로 그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목사들이 청빙 지원서를 막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쓸 정도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됐다고 이렇게 쓴 것을 봤어요. 참 사랑이라는 게 참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을 놓고 전쟁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진리를 수호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퍽퍽해지고 강팍해지고 막 왜 이렇게 나 분명히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왜 이렇게 퍽퍽하지? 언제랄지라도 우리 사랑을 놓지 마십시다. 네. 3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에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없으면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두 주 좀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돌아봤어요. 왜 어려웠을까? 이 마음을 잃은 거예요. 겸손의 마음에서 좀 이탈이 된 거예요. 그 사랑에 있어서 어떤 시금석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겸손이 없으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없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7절로 8절입니다.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굉장히 흡사한 어떤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4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종말론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고, 베드로 지금 여기서 지금 만물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종말의 때는 우리 경건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8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경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도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너무 쉽게 놓치게 되는 게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십시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행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허물과 실수가 작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않은 사람들은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찍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그 낙인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이 적지 않은 것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연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잘하고 싶었는데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실수했을 수도 있고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려 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를 품고 그 일을 했으며 그것에 대한 뉘우치고 돌이킬 만한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미안해요. 잘못했다고 하고 또 반성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품어주십시다. 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 그게 네 본심이 아니었지. 그래, 다음부터 네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도 잘하고 싶었잖아요. 잘하고 싶었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미 눈 날아가고 막 손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각 판결을 내려. 너 팔 일로 팔 끊어버려, 다리 잘라버려, 눈 뽑아버려. 막 이러면 여기 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입니까?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아니에요? 그 오래 참으심, 그 죄를 간과해 주심, 용서해 주심, 또 기다려 주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을 베푸십시다. 이것을 실천하십시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나타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복음 잘 알고 있나?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그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 제대로 받았다면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은 능력인데. 사람을 그렇게 그 진창 가운데 두지 않는데 끄집어 올려내는 능력인데.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 실수한 곳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론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원위치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정도로 돌아가게 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최종적 승리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의 때를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가 이때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보니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단 음식도, 단 케이크 같은 것도 소금이 들어가겠죠. 아무리 신선하고 비싸고 좋은 재료를 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 가운데 사랑으로,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시고 눈을 맞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이렇게 앞에 웃으시죠? 뭐 이렇게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5장 43절,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수술하고 교정하고 고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선포하면 일대 영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요한 웨슬리의 설교가 그랬어요. 설교 자체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살지 않았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홀리 롤러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웨슬리는 그냥 이렇게 원고 딱 보고 그냥 이렇게 차분히 그냥 읽었대요. 이렇게 어조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냥 모노톤으로 쭉 읽는 사람이었대요. 읽는데 듣는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거예요. 회개형이 임해가지고 막 자기 죄 안에, 자기 이 육신 안에 속에 박혀 있는 이 죄의 법이 깨달아지고 느껴져가지고 이거를 막 빼고 싶은 이것을 뽑아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진노하시는 그 불이 느껴져서 막 굴러다녔대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런 좋은 이런 PA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뭐 듣기 위해서 뭐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막 그랬대요. 근데 웨슬리가 설교를 하면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막 나무에서 떨어지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무 올라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왜 웃으세요?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만큼 회개형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전역을 강타했어요. 회개형. 근데 뭐예요? 그냥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걸 신학적으로 이걸 재단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지킬 수 있냐, 이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냥 이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설교하니까 뭐예요? 그냥 그 레디칼한 그 복음의 능력 그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요거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거 읽고 믿음으로 읽고 우리 믿음으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가 있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이 있는 거죠. 47절에 무난하다, 이것은 인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합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서 인사하지 말고 나한테 좀 쌩하게 하고 좀 쌀쌀맞게 구는 사람한테도 먼저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원수, 우리에게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 먼저 무난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비결들,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이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